시편 3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최종 준공식, 요즘 말로 하자면은 준공식입니다. 성전 입당식 아니면 준공식, 그때 부르는 노래다 이 얘긴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거든요. 성소를 이제 지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전은 재료만 준비했지 아들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근데 성전 낙성식 때 부를 노래를 미리 지어준 건 아닐 텐데 이걸 성전 낙성식 때 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이 앞에 붙은 표제들, 제목들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런 제목들은 다윗이 지은 제목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 시는 다윗의 시 같다. 이 시를 우리가 이 노래를 성전 낙성식 때 부르자라고 붙인 겁니다. 다윗이 붙인 건 아니고 이 시를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건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제목을 붙였을까?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극심한 질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노래, 그런 시라고 여겨집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어느 부분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냄새나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병에 아마 걸렸다가 고침받은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자기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고, 6절부터 12절은 그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의 대적들, 원수들은 다윗이 병 걸려 죽기를 바랬는데 죽지 않고 고쳐주니까 아마 그 원수들이 이제 비웃지를 못했겠죠. 그렇게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이 되었든지 살 병이 되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병이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하마터면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무덤에 내려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다윗이 언제 죽을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역사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종종 다윗이 이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다윗 자신 죽을 뻔했던 병에서 고침받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 또는 그의 버금가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적어도 죄와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자들아 감사 찬송하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자. 나도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싶은데 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노여움은 잠깐이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의 형벌은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거 어느 정도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죽을 뻔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지만은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너무 일이 잘 되고 전쟁을 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견고함이, 이 형통함이 영원하리라.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그 병 걸리기 전의 상황이 산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높여주시고 굳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하게 되었다. 질병 걸린 것이, 죽을 병 걸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환하고 형통할 텐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나에게 이 죽을 병이 오게 된 것이다.
그 질병이 자기의 죄 때문이었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형통할 때 내가 교만했었다. 내가 잘 나갈 때 거만했었다. 어떤 위험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게 된 것이다. 8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죽을 병 걸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유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슬픔 대신 뭡니까?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감사 찬양하리라.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은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 괴롭게 합니다. 반대로 질병이 치료되면 그 영혼까지 회복된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베옷을 벗겼다. 아까 이사야에서도 제 대신 화관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배를 입고 그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막 하늘에 흩뿌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은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을 가야 돼요. 죄 지으면 다 병 걸려야 되니까. 악인은 모조리 다 병 걸려야 되고 선한 사람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전부 다 죄인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어떤 고통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모든 병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병에 걸렸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습니다. 나를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는 그 형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곧바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백성들아, 성도들아,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자. 캄캄한 한밤중 같은 그런 어둠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밝은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은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전이 복구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을 복구하고 나서 바로 다윗의 이 노래를 우리 그때 부르자라고 성전 낙성가로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이, 성전이 마치 죽을 병에 걸린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려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러니 다윗이 노래했던 이 시를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는 날, 성전을 완공하는 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자, 찬송하자,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라고 제목을 붙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다시 회복된 성전과 흡사하다고 여긴 것이죠.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질병에서 또 조그마한 아픔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단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아, 나처럼 죽을 병에서 고침받지 않았을지라도 조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들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조리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